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미국 유학을 주제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유학 관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국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것만 다뤘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실리콘밸리에 고속도로를 제가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처음이었는데, 아주 악한 마귀들이 느껴졌어요. 그런 악한 마귀들이 저를 막 공격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 뇌 안에 들어있는 지식들을 악한 그런 사탄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 뇌에 있는 지식들을 자꾸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뒤로 제가 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교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 안 한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악마의 무리죠, 그런 마귀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들을 악한 방향으로 마귀들이 이끌어가고, 또 천사들은 또 우리를 더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걸 느낀 다음부터 제가 단순하게 미국에 성공하는 법, 미국에서 돈 버는 법, 미국 생활 잘 하는 법만 전달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야기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영상에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니까 구독자분 중에 상당히 기독교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저도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신 구독자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구독 끊고 떠나가셨죠. 근데 사실 제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분께서 제가 이 땅 가운데 저를 부르신 이유고, 이렇게 실리콘밸리까지 부르신,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밸리 악한 세상들을 실리콘밸리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저의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악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반기독교이신 분들은 이제 기독교 얘기하면 무조건 악플을 달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힘듭니다. 하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다시 또 계속 성경 얘기, 기독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기독교인 분이신 것 같은데, 구독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학고수님 같이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사실 성품을 우선에 두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과는 참 힘들어서요.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사실 기독교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교회마다 소위 말하는 종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매우 이성적인 그런 신앙생활만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뭐 교파 소속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제가 뭐 종교 시스템에 어떤 소속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경험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단 사이비 같이 느껴진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제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단 사이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삼위일체를 믿고 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를 항상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걸어온 길 가운데서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세계의 질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만화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주인공이 막 어떤 생각을 할 때, 막 좋은 생각을 할 때, 여긴 천사가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막 악마가 막 유혹하는 뭐 이런 만화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도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천사와 악마가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항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때 이 악마들이 주변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천사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아주 뭐랄까 밝고 건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되죠. 반면에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계속 살다 보면은 이 악마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져요. 그리고 천사는 다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악마가 주변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사는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좀 민감하게 느껴요. 근데 종교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 그 무신론자들은 사실 이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종교생활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감각이 되게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을 되게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귀가 예민해져서 뭐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나 그런 악기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악을 안 들으시는 분은 그 음악 소리에 되게 둔감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종교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둔감해져서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천사의 존재들에 대해서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왔을 때 되게 악한 분위기가 있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 왔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떤 특정 회사들이나 그런 회사 근처에 가면 굉장히 심각한 악한 마귀들이 많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어떤 지역 지나갈 때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마귀들이, 그러니까 악마죠. 마귀들이 제 생각들을 막 공격하고 생각을 막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좀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영끼리 친하다라고 이제 종교 세계에서는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조직폭력배. 그럼 이 사람은 한평생 폭력적인 어떤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이 폭력을 일으키는 그런 마귀들이 굉장히 주변에 이렇게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다른 조직폭력배랑 만나면 그게 서로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금방 친해지고 그래서 서로 의형제도 맺고 그렇게 단합이 똘똘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조직 폭력의 어떤 집단 갱을 형성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껄렁껄렁한 애들 보면 항상 껄렁껄렁한 애들끼리 모여 다니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다니고 그래서 그 같은 형끼리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나 뭐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녀요. 그게 어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어떻게 노력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론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부족한 게 되게 많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런 주변에 있던 악마들이 좀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많이 주변에 있게 되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밝은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같은 영끼리는 친하다고 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금방 또 이렇게 뭉치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되게 밝고 건강한 사람만 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사람들 보면 다 밝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밝고 건강한 사람들. 자,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딜레마는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밝고 건강한 사람인데 저는 늘 밝고 건강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는 항상 해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촌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집단 농장을 뭐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만 뭐 교회에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매매하고 자기들끼리만 해피하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저 멀리 하늘 천상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쳐 살면서 그냥 해피하게 살다 죽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믿는 자들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걸 바라시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적이 되게 많아요. 저 혼자 믿음을 가지고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이 더더욱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저 혼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두실 때가 많아요. 뭐 미국 대학원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실리콘밸리도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저를 보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일로 많이 쓰시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무신론자면은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사탄 숭배자들 한가운데를 저를 보내시기도 해요. 특히 과학을 연구하는 집단들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 인문학이나 뭐 철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많고, 단순하게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냥 사탄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반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무너뜨리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막 그런 데들 저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한테 그런 역할을 이렇게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사나 어떤 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신자들은 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틈으로 자꾸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그냥 사역 중에 하나인 거고, 결혼은 달라요. 결혼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고, 결혼은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로 보신다면 님이 회사 가서 이렇게 님이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집에서 집은 가정은 쉬는 곳이잖아요. 안식을 얻고 회복하고 뭐 그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기독교인이라면 결혼은 반드시 믿는 자랑 하셔야 돼요. 뭐 이 여성분 결혼은 꼭 이렇게 믿는 분이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여성분이시니까, 자매님이시니까 이제 자매님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세상이 아무리 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뭐 PC주의라고 말하면서 성차별하지 말라, 남녀는 뭐 특성이 없다,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거나 이렇게 세상 교육을 하지만 사실 인간의 본질은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있죠. 본성이.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이제 일종의 수컷으로서의 본능이죠. 그래서 외모를 보죠. 외모. 일단 예뻐야 되잖아요, 여자가. 그죠? 그리고 돈은 별로 안 봐요. 왜냐면 돈은 자기가 벌면 되니까. 보통 남자들은 외모를 많이 보죠. 외모.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를 볼 때 뭐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은 남자를 볼 때 외모는 별로 안 봐요. 근데 돈을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이 경제적으로 좀 의지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볼 때 돈을 많이 보죠. 그리고 외모는 잘 안 보죠. 남녀 둘 다 기독교인들 보면 신앙을 잘 안 보더라고요, 요새. 신앙을. 근데 이렇게 보는 태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 여성분이 소위 말하는 미인이에요. 남자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 다녀. 돈 잘 벌어.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능으로 그냥 딱 결혼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녀봤는데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 보면은 다들 그냥 외모는 보통인데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여자친구나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미인이야. 다 보면은 막 연예인 해도 될 것 같은 미인들을 다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나타나고 다 결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젊었을 때는 이게 인간의 본능으로 서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여성들도 보면 결국엔 이제 이 미인이 오래 가지 않아요. 다 늙으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 돈도 처음에는 이제 이 여자분이 돈 없을 때는 이 남자가 대단해 보이지만 결혼해서 막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 돈이 다 짓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성격이 맞아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이상적인 말이에요. 왜냐면 성격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뭐 살인, 강도를 저지르는 그 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신학에서 말하는 죄예요.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맞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다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맞는 사람 찾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필요로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랑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관계는. 이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 여성이 미인이고 남자는 돈이 많아. 그러면 서로 성격이 잘 맞는다고 느껴요. 왜냐면 서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예쁜데 나한테까지 잘해주네. 우리 잘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성분 입장에서는 저 오빠 돈 많은데 성격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인간이 살다 보면 다 식상해지고 결국에는 다 성격이 틀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녀는 결국에는 살다 보면은 서로 싫어지게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왜 신앙이냐면 근데 요즘 젊은 크리스천들이 결혼할 때 신앙을 잘 안 봐요.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돼요. 나중 되면. 신앙을 정말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결혼할 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하게 되면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거든요. 나이 들면서 인간은 더 나약해져요. 젊었을 때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 남녀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있게 되면 즉 신앙으로서 뭉쳐진 가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기도할 때 둘 다 신앙이 있다면은 둘 다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녀 관계의 중심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우자가 뭔가 잘못하고 뭐 살다 보면 뭐 미워지는 일도 있고 다양한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꼭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자,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유상종. 같은 영끼리는 친하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이 조폭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돼요. 신실한 신앙인을 되어 있으면
본인 주변에 그런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본인이 정말 주변에 항상 천사가 가득한 사람이 되면은 같은 영끼리 친하기 때문에 금세 또 이런 사람이랑 주변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런 사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고 본인이 신앙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크리스천이라면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성경을 잘 읽으면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PC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요즘 현대 문화의 기본 틀이 PC주의잖아.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의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PC주의가 정확하게 정밀 타격하는 세력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시작된 운동이 PC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모습, 가정의 본이 되는 어떤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망가뜨리는 게 PC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PC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여성들이 그동안 너무 억압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남성만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여성의 권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성경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PC주의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PC주의에 너무 이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이제 크리스찬이시라면 이런 세상의 PC주의라는 대세보다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역할이 무엇인가 요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님에게 추천드리는 성경은 킹제임스예요. KJV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인데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사실 성경도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원문과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의 원문을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현대 번역본들은 인본주의와 인문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PC주의 사상을 가진 채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의 말씀인데 거기다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를 섞어서 이 PC주의 드라이브를 건 성경들이 요즘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옛날 성경이 좋은 거예요. 이런 PC주의라는 게 나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읽던 성경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왜 권장드리냐면 이게 1611년에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 킹제임스 버전 저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되게 말이 많아요. 요즘 교회도 그렇고 뭐 각종 종교 시스템도 그렇고 뭐 종교 신문도 그렇고 일제히 킹제임스 버전을 엄청나게 비판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영문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현대에 와서 왜 이렇게 비판을 받냐면
그 문화는 기본적으로 PC주의로 가고 싶은데 이게 정치가 원하는 아젠다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 PC주의라는 게 나오기 전의 성경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계속 압력을 가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까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킹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원래 원어에서 뜻하신 말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현대, 특히 최근에 나온 성경일수록 이 PC주의적인 사상으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의 어떤 롤 모델을 일종의 약간 현대 문화에 맞춰서 왜곡시킨 것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옛날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제가 읽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토마스 넬슨사에서 나온 건데 킹제임스 버전 KJV라고 써있죠.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시면 어떤 주석도 없어요. 보통 성경을 보면은 요즘에 신학자들이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구절은 이건 무슨 의미다 이렇게 적어놓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그다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사실 이제 현대 신학은 인문학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말씀을 신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그걸 인문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뭐 시대상을 보면은 뭐 로마 시대는 어쩌고 저쩌고 뭐 고대 근동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역사 연구 인문학 서적과 막 비교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달기 때문에 주석을 보면은 사실 PC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킹제임스를 읽는 사람들은 주석이 없는 이런 킹제임스를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간이 해석한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거에 굉장히 깊이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 킹제임스 자체가 오래전에 번역된 거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이 지향하는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을 만들자가 원래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킹제임스를 읽으면 원래 원어 뜻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문장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배우자, 좋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유상종 잊지 마시고요. 본인이 좋은 사람, 본인이 신앙 좋은 사람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